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7일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또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을 뒤돌아볼 때 어떤 후회가 남습니까? 무엇이 아쉬우신지 적어도 우리의 후회와 아쉬움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내, 친절, 사랑 이런 것들 말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더 친절하지 못했던, 더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우리의 후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쉬움의 중심에 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여기서 당장 즉시 해야 할 것, 후회를 남기지 않고 바로 시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죠. 예배입니다. 시인의 요청은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하죠.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영어로는 Oh come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크는 가자, 떠나자, 행하자, 동행하자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이 회중들에게 나와 함께 지금 바로 예배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노래와 음악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은 반복이죠. 음악과 노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지어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3절부터 5절까지 보여줍니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곳이로다. 바다는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자. 땅과 산과 바다를 지으셨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자. 이 당연하죠.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반화되어 버린 진리죠. 죽어버린 남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심중의 고백이 아니라면 이런 이유로 찬양은 나오지 않겠죠.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했을 때 좀 고맙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죠? 지금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너무 멀리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 워렌 버핏이라는 이 투자의 귀재죠. 이분과 점심 한 끼를 먹는 것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는데 최고 가격이 246억 원, 뉴질랜드 달러로 3천만 불, 3밀리언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주 영향력이 큰 어떤 사람이 잠시 나와 함께 앉아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혹은 조언을 전해주는 가치가 그만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점심 식사 한 번이 아니라 워렌 버핏과 가족이 되는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1절처럼 기뻐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고 6절처럼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라, 6절에도 오라로 시작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버려요. 무시해요. 8절이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 날 죽이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죠. 성경 속에 있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주권, 영토, 법, 이 세 가지가 있어. 주권, 영토, 법, 그리고 백성,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당신을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 있죠. 주권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영토가 되겠죠.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먹이고 입히고 돌볼 것이고 가나안을 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앞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앞에 어떤 현실이 쳐들어온 것이죠.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죽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중분해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당신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따져봤다는 것입니다.
왜 따져봤겠어요? 도움이 되면 믿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혀올 때 나의 선택, 행동, 마음은 무엇인가? 나는 오래 기다렸었나? 하나님과 나의 유익을 이렇게 저울질 해보지는 않았나?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 찾아가고 또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고 또 비난의 대상을 찾아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를 공격하고 마치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찌질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너무 자책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나를 지으신 분의 손목에 못을 박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구 하나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 장면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원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남은 근심하지 않아요. 누가 근심하죠? 아버지는 근심합니다. 근심한다라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미워도 밥상은 차려주시는 엄마처럼 내가 욕을 먹더라도 너는 사람 만들겠다 데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가장 급한 일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예배가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번 좀 경험했었는데 수십 명이 나와서 삽으로 구덩이를 팝니다. 엄청 오랫동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포크레인이 와요. 한번 슥 땅을 파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삽으로 100번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크게 뜨는 것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포크레인을 불러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급한 일보다 더 급하게,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아침 우리의 평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요청에 우리가 대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이 요청에 우리가 반응하며 대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급한 일보다 더 급하게, 가장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높고 크심과 경영하심과 가까이 계심과 근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중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샬롬.